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모닝 브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녹화본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오늘은 부득불 이렇게 녹화본을 여러분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호세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에는 그나마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의 그 업적을 다윗의 그 길을 따랐던 왕들이 나왔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다윗을 따르는 왕, 그래서 칭송할 만한 그러한 왕이 나오지 않았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빨리 포기하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서 11장은 어쩌면 정말 가장 강력한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가장 강력한 절절한 사랑의 그 메시지를 그 표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호세아서 11장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모닝 브레드의 제목이 내가 어떻게 널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결혼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늦게 한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조금 결혼을 늦게 했고, 그리고 제가 37에 제가 우리 첫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첫 아들을 딱 보면서 제가 이렇게 탁 제 입에서 나왔던 게,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잘한 짓이 바로 이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 나의 피를 이은 나의 분신인 자녀가 태어나며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야, 정말 최고로 내가 잘했다. 그 이후로 우리 아들이 배앓이를 좀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이 밤낮을 가리지 못해서 정말 거의 좀비처럼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리고 아내는 그 젖을 먹이려고 하고 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그 아이가 방긋방긋 웃어주는 그 웃음, 그리고 성장하는 그 모습, 그리고 아무 짓을 하지 않아도 그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그 기억이 첫째라 더 그런 것 같은데 강력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자기 의식이 생기고, 아빠가 그전에는 이렇게 할래?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순종을 했는데 조금씩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엄마에게 강력하게 반항하고, 그리고 엄마의 정말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아빠에게도 반항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점점 그 아이에게 미운털이 이제 박힌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계속 이제 고조가 되는데, 이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이 경험하는 마음이라고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은 서로 미워해서 일어나는 갈등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너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바라고, 부모와 이 대화의 창구가 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또 곁길로 가면 또 화도 내고, 그 다음에 혼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고, 또 반면에 이 자녀는, 또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마치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아빠의 그 사랑이 나를 돌보아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이러한 반항심의 마음에 또 플러스해서 이 악이 이제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이 개입을 해서 달콤한 말로, 그래서 꿰는 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점점 이제 두 사이의 관계가 갈등 상태가 되고, 또 그러다가 서로 이제 포기하고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악은, 그래서 여기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이것을 음란함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이 악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더 재밌는 거 보여줄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진짜 더 맛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것뿐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악한 영,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이 얼마나 달콤하게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를 해하게 하려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한 구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 더욱더 점점 더욱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지적이 나오지만, 또 그러나 중간중간에 아버지로서 돌아와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왜 너를 모르니?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목소리가 이렇게 같이 겹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기 전에 또 하나,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마치 아버지와 내 자녀의 사이의 갈등과 닮았다. 또 하나는 우리가 꼭 고려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게 잘 인식이
되시나요?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인다면 그 사람과 이야기도 해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으시는 분이죠. 더군다나 이 호세아서의 이 구약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자음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여호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이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생소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셨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와 이러한 표현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한 표현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표현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반발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둘이 우리 그 삼위일체의 그 개념처럼 딱 하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것이 안에 담겨 있지만 더 가까운 표현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동급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돌을 집어서 이 죄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바로 돌을 집어서 던지는 죄죠. 참남죄, blasphemy.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그곳에서 즉각 처형을 하려고 했을 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이게 평범치 않는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깊이 읽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알 수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제사 때마다 피를 흘려야 되는 하나님, 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인 거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오늘 이러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11장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좀 더 피부에 닿는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나는 그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여기서 그를 사랑하였다.
또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표현이 굉장히 친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언자를 보내어 그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는 바알이라는 우상들에게 짐승을 잡아 바치고 신상들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점점 더 내게서 떠나갔다. 에브라임이 젖먹이 때부터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품에 안아 키워 주었건만 내가 키워준 것도 죽을 고비에서 살려낸 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이 시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은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존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렸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에브라임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우상에게 더 가까이 가는 이러한 범죄를 이러한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거죠. 우리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나는 네 남편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부터 네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 기억나시죠? 2장 후반절에 2장 15절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너는 나를 부르기를 내 남편이다 그리고 내 바알이 아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또한 주인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쩌면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친밀감의 그런 대상이기보다 뭔가 무겁고 두렵고 그래서 잘 보여야 하고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찾냐면 좀 더 친밀한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금방금방 준다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내가 좀 조정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서로 방향을 엇갈리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이 표현 보면 마치 그 어린 아이를 정말 걸어가는 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 아이를 목에 태우고 무등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본인을 설명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가 멀리에서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에게 절을 할 텐데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약간 이런 식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농부가 자기의 아끼는 소를 키우듯이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의 밧줄을 메어 끌고 다녔다. 나는 그의 고삐를 늦추고 입에서 망을 벗기어 편히 쉬고 잘 먹을 수 있게 해주며 직접 꼴을 먹여주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이제 농부와 소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했니? 마치 소가 이게 목에 밧줄을 이제 매는데 여기는 어떤 밧줄을 매냐면 사랑의 밧줄을 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밧줄을 매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사랑의 밧줄로 보지 않고 무거운 멍에라고 그것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사실 너의 고삐를 내가 확 잡아 끌어당겨서 네 코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고삐를 늦추고
그래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가 허락해 줬고, 그 다음에 입에서 망을 벗겨서 네가 편히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 주고, 내가 또는 직접 꼴을 음식을 너에게 먹여주기도 하였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 백성은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된 이유인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여기에서 예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이 예굽의 이집트, 애굽의 정복 땅에서 애굽으로 포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아니고, 우리가 시대를 보면 아니까요. 우리 역사를 보면 아니까요.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주석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예굽 출애굽을 했던 이것에 반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상태, 노예 상태,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나라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이미 호세아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때는 여로보암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정말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불안한 상황이었고, 호세아는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도성은 수많은 칼의 파도에 휩쓸리고 헛된 계획을 세우며 큰 소리치던 자들은 남김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오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 이 사랑의 관계의 뒤틀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다? 고멜과 같은 존재다. 끝없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 같은 다른 나라, 다른 우상, 다른 남자들을 쫓아서 진짜 남편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에 반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정말 자상한 농부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아버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가깝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그려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색깔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따뜻한 내 아빠야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고 그곳에서 사역했던, 같이 있었던 한 자매가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분과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달랐어요.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청년부 자매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아빠 되신 하나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또 그 다른 교회에서 오는 그 청년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둘이 처음에 많이 힘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삶의 여러 부분들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네, 아빠 대신 그러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뭔가 거룩하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지금은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 그것을 풀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계속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골수의 병이 들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바알을 향하여 도움을 호소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바알은 그들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지 못하였구나. 네, 이 현대어 성경이 굉장히 의역을 여기다 많이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이 번역도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수의 병이 들어서 뭔가 치명적인 병인 거죠. 그러니까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병에 들어서 그 결과로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를 보지 못하는 아주 중독 상태의 그런 병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바알을 향해서 호소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바알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우상이니까 손으로 만든 거니까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애통하시면서 여기서부터의 표현이 정말 절절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보신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십니다. 오 에브라임아,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를 내어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오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파멸시킬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 타오르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두 지명,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이라고 하는 이곳은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있는 이 작은 이 성들이고 이 두 곳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면서 같이 멸망해버린 도시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처럼 내가 너희의 상태를 보니 거의 뭐 다르지 않는데 내가 그러나 그들을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멸망시켜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버려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갈등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의 이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보호해 줘야 할 것 같지만 또 하나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놔두고 볼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갈등을 하고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돌아섰다. I changed my min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돌아섰다. 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 말로 하파크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게 뭐냐면 돌아섰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내가 멸절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호세아가 또 약간 단어로, 같은 단어로 두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보임과 아드마를 합학 멸망시켰지만 나는 이제 내 마음을 돌이켰다. 그래서 너희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타오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타오르고 있다. 이 불릴 듯 이 표현도 정말 밑에서 끌어 복받쳐 오르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갈등이시죠. 심판자이시고 정의로운 재판장이시지만 또한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역할로서 정말 이 사이에서 마음의 갈등들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다시 끓어오르는 분노가 시키는 대로 너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 이게 인간의 표현을 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끓어오르는 분노, 하나님이 이렇게 감정적이며 이렇게 기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표현을 가지고 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에 살아있는 거룩한 신이지 멸망이나 시키러 온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한 이 멸망시키는 이방 군대는 그 상대방을 향한 정말 뭔가 동정심,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게 없죠. 와서 정복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착취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징계의 손은 원래가 그 마음이 마치 아버지의 마음처럼 잘 되기를 원하는, 건강하기를 원하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내 백성이 나를 뒤따라올 것이다. 내 백성이 사자처럼 포효하는 나의 소리를 듣고 서쪽에서 달려올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새떼처럼, 아수르 땅에서 비둘기 떼처럼 떨면서 날아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다시 고향집으로 데려다 주어 살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예정으로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그리고 여기서 마치 그 사자가 이렇게 포효하는 거잖아요. 와 하면 우리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보는 그 그림처럼 정말 사자가 크게 포효를 하는 이 포효는 두려움의 포효보다 이제 내 백성을, 내 자녀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자, 이제 너희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표효에 이스라엘, 이집트로부터 그리고 아시리아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은 사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한 그 예수님의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그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예언 성취는 언제 일어날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일어나겠죠. 그죠?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아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빠, 내가 너를 정말 사랑스럽게 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릴 때 너의 손을 잡고 너에게 걸음마를 가르쳤고 그리고 너를 먹이고 너를 안고 내가 너를 보호했고 너는 내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네가 고집스럽게 이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박혀진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거룩하긴 하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가서 내 마음, 있었던 일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벌하지 마세요. 이 죄인,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벌벌 떨며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면 진짜 자녀로서 얼굴에 좀 더러운 것도 묻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에게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려도 안전한 나의 카운셀러 같은 그리고 나의 정말 친구 같은 그리고 어떤 때는 나의 남편 같은 그러한 아빠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아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진짜 잘 알기를 원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우리 예배소서를 공부할 때처럼 진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기도하지 말고 진짜 솔직한 기도,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질문을 이야기해도 괜찮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진짜 아빠가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 잘못된 이미지를 예수님 가져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새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 나의 더러운 부분, 정말 부끄러움 없이 다 열어내 보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정말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